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음에 이번에 이제 집회를 대구로 갔었어요. 이제 대구를 갔는데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쏟아부어 주셔서 한 사람이 치유되고 또 한 사람이 치유되고 또 한 사람이 치유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미용실을 하는데 등이 너무 아파서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등을 치유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는 등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 집사님 한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위로가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쏟아지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막 우시면서 통곡하면서 내가 왜 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 그 위로가 하나님께서 오해가 풀어지고 또 마음속에서 또 섭섭함들이 사라지고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있었나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오열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가장 높은 위치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자가 치매가 걸렸고요. 호랑이가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냥 뱅글뱅글 돌아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무섭냐고. 안 무섭대요. 돌도 던집니다.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하나님 나의 음성을 안 듣고 내 작은 신음에도 안 듣고 왜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갇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한을 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다음. 이렇게 됩니다. 자, 자유.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한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점령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전진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요, 노예 해방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저 나라가 생긴 나라도 불과 300년, 400년도 채 안 되는 나라가, 그리고 노예 해방 제도 불과요, 100년 채 안 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 노예라고 잡혀와서, 그리고 고통하는 그들에게 흑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고, 그들이 자유한 거죠.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자유하지 못할지라도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자유가 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 자유는요, 영적인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도록 하는 거죠. 종의 삶이었는데, 노예의 삶이었는데, 저는 불을 켜고 주인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돈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했고, 돈만 있으면 그 채찍질하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채찍질하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돈 많은 부자가 불쌍해 보이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 왜요? 자기의 위치가, 자신의 신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가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너는 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얼굴에 기쁨이 있냐? 그렇게 검은 얼굴에 왜 그렇게 기쁨이 있나? 나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모였을 때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찬양하면서 그 예배가 경배가 되고, 그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배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마다 그 억울함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흥이 나서 신나서 그 은혜가 천구 천사와 함께 춤추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자유함이 있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재정의 자유, 건강의 자유, 환경의 자유,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요, 그 문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자유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비의 마음, 그 생명, 태초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태초,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과 뜻,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쏜살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본성,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에 그 본성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재하신 그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안에 영과 함께 부딪혀서 그 함께 연합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잠재력,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가진 자, 액화한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세력을 만들고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점령하게 되면 여러분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 창조의 말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하신 그 주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제한 없는, 그리고 한계가 없는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꼴찌가 1등하고 떵떵거리에서 난 사람이 왕이 되고 장애자가 선지자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화가 된다는 것은요, 태초부터 계신 저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루데오,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롭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시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자, 올려주세요.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본성을 망각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게,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는 자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오늘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너의 배부름이 나다. 나는 생명의 뜻이다.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나다. 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모든 인생 속에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왜? 주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 am, 그 I am 주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 한 사람에게 부르셔서 그 대표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지요.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파괴되고 사람 스스로가 그것을 파괴하고 그리고 죄가 통치하지요. 어둠이 통치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태어나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지면의 인간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할례를 해라. 이것이 너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십계명을 통하여 그들을 지킬 때에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리라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아직도 그 십계명,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열정을 드리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라고 말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위하여 열정을 내고 싶으냐? 하나님께를 기쁘시게 하고 싶으냐? 그러면 그 아들을 믿으라. 그래서 2000년 동안 이방의 시대가 바울로 통하여 우리에게 전진될 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복음 전하는 자로 통하여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말씀이 잉태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잠재력 생명력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성령님의 놀라운 방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거룩한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에는요
하나님께서 지키라, 행하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요, 믿고 행할 때에,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둠의 세상 통치자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며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단 앞에 당당히 서서 떠나라라고 대적하면 사단은 손살같이 떠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내가 잘하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이 각자 다 달라요. 각자 다 달라요. 마음에 오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기도를 너무 하고 싶고 기도에 자신감이 있고 기도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기도 잘 못해요. 대표기도 시키면 나 교회 떠날래요. 라고 하는 기도에 자신 없는데요, 저 밥 시켜주세요. 밥은요, 눈 감아도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성김의 권사님들이 있어요. 시골 가봐요. 다 저마다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다른 건 못해도 운전은 자신 있어요. 저 교사시키지 마세요. 저 애들 데리고 오는 거는 자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다 있어요. 다 저마다 잘하는 게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나타남의 9가지 은사, 그리고 성김의 7가지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빛으로, 영광으로, 돌파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9가지 은사만 초점을 맞추는데 실제로는요, 성령의 9가지 은사와 함께 7가지 섬김의 은사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섬김의 은사는 여러분 하도 많이 들었는지 또 잊어버린지 몰라도 성령을 통하여 누군가를 자유케 하고 섬기도록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자, 몇 절까지 하죠? 12절까지. 계속 넘어가게 계속 읽어야 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특별한 은혜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의 사람과 교회 공동체 이웃에게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몸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직분도 주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직분도 주셨다.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왕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기름 부음은요, 전쟁을 할 때에
지혜와 총명으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을 때는요, 다음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가 그 직분을 통하여 상달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불이 나와서 백성에게 역사가 일어날 때는 죽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하여 그 직분에게는 반드시 행할 수 있는 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뭐 십자가에 달려도록 그런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은요,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요, 나는 구원도 못 받은 것 같아. 교회는요, 억지로 하나님께서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그 구원을 붙들고 있는 아둥바둥하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나고 며칠 지나면요, 해딱도 바닷가에서 넘어지는 애기들처럼 그렇게 넘어져서 나는 여전히 구원 못 받아서 이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해서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진짜 그래요. 대구 가니까요, 여전히 죄 문제가 여전히 그 죄 문제에서 아둥바둥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요, 이번에 집회도 가도 목사님이 회개를 하더라고요. 뭐 마이크 잡고, 진짜 전에 같으면 이렇게 알았다면 다르게 할 거, 다르게 사역할 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성도들과 같이 나누더라고요.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차원은, 우리의 삶의 질은 전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데요, 그 나타나심의 은사, 9가지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뭐 물권, 인권, 막 요즘도 그래요. 여러분 물권을 받으세요, 인권을 받으세요, 영권을 받으세요, 막 이렇게 받으려고 불불불 달라고 합니다. 아니 100명 중에 1명 받을까 말까예요. 집회 가면요, 1명 받아가 불 받아가 막 뜯어봐. 부럽다, 부러웠다. 저 사람이 물권을 받았대, 저 사람이 인권을 받았대, 저 사람이 영권을 받았대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그게 잘못됐다, 뭐 잘했다가 아니라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이미 주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여러분,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 사용해야지라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뭘 달라고, 영권, 인권 달라고, 불 달라고 해도 불 못 받았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불 못 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미 왔다는 걸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나타남, 따라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계속해서요, 성령께서 같은 성령께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가 왔다면, 그 예수 믿었다면, 그 성령께서 믿게 하셨다면 행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믿게 하셨다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나타날까요? 우리의 생각, 갇혀있는 생각, 교리적인 생각, 나의 문화적인 생각,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생각, 더 높은 차원에서 듣지 못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제한받지 않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은 나로 통하여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제한을 풉니다. 내 생각을 제한을 풉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주님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뭐 권사님도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아팠는데 기도 받으면서 치유되었는데 9가지 은사를 그때 받았어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모든 은사가 다 온 거죠. 왜요? 성령께서 오셨다면 모든 은사가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도요, 예수 믿자마자요, 가서 귀신을 쫓아내요. 아픈 사람도 병자를 고쳐요. 안 해서 그렇지요. 에이, 설마 초신자인데 평신도인데,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1000년 동안 평신도라는 말을 쓰게 하셔서가 아니고 쓰게 함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다면 따라합니다. 은사는 덤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 때 이 선물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자, 성령은요, 이게 선물로 받으리라 하는 것은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물은요, 우리나라 말로 선물이에요. 우리말로.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화가 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찾아오셔서 그때부터는 은사가 풀어지게 하시는 거죠. 자, 은사는 뭡니까? 은혜 은자를 써요. 그리고 사자는요, 줄 사자인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통하여 나타나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통하여 그분의 나타남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저분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방언의 은사도 두 가지가 돼요. 방언의 은사도 초대교회처럼 설교할 때 하는 방언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 가가지고 갑자기 방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다른 외국인이 왔는데 우리 고향 언어를 듣고 그때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방언이 너무 일상생활화가 되다 보니까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게 성경에도 기록하지 않아요. 너무 일상생활이 되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게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설교도 막 방언으로 하게 되고요, 또 그 방언을 통변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영의 기도가 아니라 일반적 설교를 할 때에 그렇게 설교하는 사도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9가지 은사.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직분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게 한다는 거. 다른 말로 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생명의 잠재력, 영적 가능성을 두시고 성령님을 통해 그 잠재력이 은사로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신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의 사명이고요, 상급의 사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방도 잘 안 할 때에 여러분 하는 방법 우리가 알지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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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더 주시고 구원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도자지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각 시제가 가 해야 될 방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되고,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 잠재력이 폭발하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남.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 말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알아볼 것이다. 자, 고린도서 4장 19절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 교만한 사람의 말을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겠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합한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 거창한 말을 할지라도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라면 그것은요, 그 사람이 교만하든가 아니면 무엇인가 매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능력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은사의 근원이 무엇인가? 자, 선물이에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은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나타남인데, 결국 이 은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보여지고 표현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의 근원은 바로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뭡니까? 누군가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직분이에요. 사도, 교사 누구의 명령을 듣습니까?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직분은 다 달라도요, 주님은 하나이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예요. 섬김 사역도 있고 특수 사역도 있고요, 복음 전하는 사역도 있고요, 다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도레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도레아.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건 도레아인데요, 이 도레아는 카리스마하고 달라요. 자,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은혜인데요, 이 카리스마는요, 은혜가 나타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병고침의 은혜가 나타날 때 할 때 카리스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레아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분이 찾아오신 것.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번역이 좀 다르게 번역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냥 성령님을 선물로, 하나의 그냥 인격 없는 선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그 군대와 권세와 힘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난과 질병과 아픔들이 떠나가게 되는 실질적인 일들이 바로 은사, 카리스마로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찾아왔다면, 왕이 찾아왔다면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오지요? 예, 선물을 가지고 오죠. 5월달 참 돈 많이 나가는 날이잖아요. 5월달 가정의 날, 스승의 선물, 부모님의 선물, 또 다 이런 선물이죠. 그러면 오잖아요. 찾아가잖아요. 야, 어버이날인데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그럼 뭐죠? 예, 선물을 주죠. 어린이날에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뭘 봐요? 장난감이 있느냐 없느냐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선물, 카리스마라는 거죠. 그 존재가 찾아왔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은사는 나타나는 것.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은사가 나타났다, 어떤 9가지 은사가 나타나 좋은 것이 아니라, 좋아서 기뻐서 뛰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왔다는 것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왔다면 성령님의 나타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유익하게 하신다. 그래서 개인의 자랑이나
능력의 과시, 은사의 과시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며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도록 성령님은 반드시 유익하도록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유익은 다른 분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미모 예뻐도 하고, 아니 그렇게 집회할 때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저 어떤 분은 막 자녀들이 잘 된다, 예뻐져라가 하니까요, 세상에 예뻐지는 거죠. 얼굴을 막 성령도 해요. 콧대가 올라오기도 하고 주름이 펴지기도 하고. 안 믿어져요?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가지 은사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변함을 주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방언들 통변함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영의 통변함도 가끔 있지만 그것은 감동으로 풀어내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 통변은 초대교회의 설교 시에 통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혜의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지혜의 말씀 시작.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곁에 내게 서서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혜의 말씀, 이 환경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어떻게 해결할까에 지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먹을 양식이 없고 다 굶어서 죽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결국 구원해 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풀어내는 거죠. 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보디발의 집에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왕이 꿈꾸는 것들도 해결하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식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의 지금 환경, 그 사람의 여건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식의 은사지요. 특별히 우리가 집회할 때에 이제 이렇게 서면은 이제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이봉순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이 허리가 치유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치유되었어요. 자, 말하세요.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이번에도 첫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게 허벅지 다리 이렇게 통증이 계신 거 치유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하니까 손을 이렇게 드는 거죠. 왼쪽 허벅지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통증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어떤 당한 위기를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나 자살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자살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일들이 지식의 말씀이죠. 집회를 하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왔어요. 청년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자네는 손으로 하는 일에 자신감이 있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것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계속 손으로 하는 것에서 계속 자신 있게 나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라고 이렇게 했죠.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 친구가 기다렸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 제가 원래 자동차를 이렇게 조립하고 만드는 거, 그리고 자동차를 제작하고 손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라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님 계속 주실 것이다.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지식의 말씀은 그 일을 계속하고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하게 되는 거죠. 자, 믿음의 은사. 고린도서 13장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믿어져요. 이게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그냥 믿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믿어지는 은혜예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냥 3일 금식을 하잖아요. 그럼 3일 금식하고 직장 생활하고 막 일하면 막 이렇게 막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리가 후들들 떨리고 하는데 또 이게 박스가요. 한 20kg가 이렇게 돼요. 그 박스를 이렇게 있으면 다 이렇게 한 곳에 이제 올려놔야 돼요. 그 밑에는 괜찮고 그 점점 올라가서 높은데 이제는 이게 한 3단 넘어가면 들지를 못해. 힘들어가지고 들지를 못해요. 그럴 때에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요. 이 금식하다가 힘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다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라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요 그것을 또 드는데 세상에 스티로폼 들듯이 그냥 들어서 다 옮겨놨어요. 세상에 삼손과 같은 힘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산을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걸 할 수 있어. 될 거야. 라고 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병 고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왔을 때 그 믿음이 확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장애자가 정상이 되는구나. 그 믿어지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바탕으로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손을 얹으면 말씀의 언약대로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육체적 회복을 돕는 영적 신유가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히브리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능력 행함,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자,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자연을 초월해요. 그래서 금리빨로 바뀌는 사건들, 막 없는 이빨이 다시 자라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제가 작년 때는 외국 분들이 와서 이제 부흥의 역사,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초자연적인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물병을 삼다수 같은 물병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기적적인 걸 행하는 거죠. 자, 저기에 있는 사람이 암이 있습니다. 암이 있는데 그 암이 이 물병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씌워오고 마술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또 교회 안에 힐탑 교회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이제 목사님 마시던 물을 딱 열으니까 상했어요. 완전히 뭐 이게 소주 냄새가 막 나요. 포도주 냄새가 막 나고 하니까 이게 물 상했다고 하는데 상한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마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상하다 하고 하니까 또 핏빛으로 바뀌어요.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닫아 넣어놓고 아픈 사람에게 주니까 암이 쏟아지는 일도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물병을 막 갖다 놔는 거죠. 막 삼다수 물병. 그리고 가서요 암 있는 사람에게 먹이고 위장병 있는 사람에 먹이니까 실제로 그것이 치유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갔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막 이렇게 이렇게 물을 주니까 눌린 애가 자유케 되고. 자, 그래서 능력 행함의 기적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해서는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겨야 돼요. 그래서 매일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바탕을 깔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하나 다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지만 예언의 은사 사도행전 11장 28절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천하에 큰 모든 곳에 흉년이 들리라. 뭐 그렇게 해서 이게 비가 오지 않으니까 흉년이 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연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씀을 전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러분이 예언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7번째.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안에 있는 정체를 알았고요. 정체를 말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니까 나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분별에서 어떤 역이든지 구별하고요. 성령이 일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일하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 해안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이렇게 묵상하면요. 교회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해인사절에서 어떤 분이 왔는데 해인사절에서 집회하러 다른 분이 떠고 왔는데 세상에 해인사절 옆에 강대상 십자가 못대 큰 부처상이 딱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여기는 많이 눌려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8번째는요.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방언이 터졌는데요. 각 나라의 방언. 그래서 그때에 약 70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이 6월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오순절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 70개의 나라에서 오는 거죠. 그 민족이 오는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태어난 곳, 그 사투리를 어떻게 여기서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약 대한민국 지구상에 7,000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7,000가지 언어. 근데 이 7,000가지 언어인데요. 여기는 70가지 언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난 곳을 방으로 듣게 되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요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종 말함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요. 고린도서 12장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영의 방언 기도가 있고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적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이걸 통합하는 거죠.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 영의 기도라고 이렇게 같이 해야 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 은사에 각종 방언 말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영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 설교하는 것을요 통변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로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뭐 외국에도 안 가고 어디를 안 가봤기 때문에 뭐 각종 방언 말함을 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게 경험은 해봤어요. 저는 분명히 방언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방언을 하고 있거든요.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내가 알아들어요. 이 말을 내가 알아들어요. 아니 난 지금 소리 들어 뭐 방언을 랄라와카야라라 하는데 이게요 그냥 한국어로 다 들려요. 또 하나는요. 제가 지금 한국어로 말하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방언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한국어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방언을 말하는데 한국어로 말하고 있고 이런 이렇게 방언을 말할 때 한국어로 들리기도 하고 또 한국어로 말하는데 그게 또 방언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사건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종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통하여 오셨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은요.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사와 능력에 초점을 맞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성령의 9가지는 하나님 한 분, 그 성령 한 분을 통해서 각종 은사가 나타난다. 그것을 9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시작해서 자,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든 한 가지씩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일이든 여러분 잘하는 게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잘하는 게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고, 또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기계를 잘 만지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탤런트가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씩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예언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세우도록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예언을 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서 그 보좌의 예언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불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에 맞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3살짜리한테 뭐 세계를 돌아다니고 주식이 얼마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또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예언해 주어야 되는 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만일 남을 섬기는 은사를 받았거든 성의를 다해 남을 섬기고, 남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거든 훌륭하게 가르치십시오. 8절,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과 성을 다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설교를 하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거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행정의 능력을 주어 다른 사람의 일을 감독하게 하셨거든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긍휼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섬김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실제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섬김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성장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자세히 가르쳐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양육. 그 사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사도행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에요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본봉의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요 선지자이지만 가르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요 그 사람의 묶임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들었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가르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받은 사람이요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가 결국은요 사울을 세워줬잖아요. 바나바가 스승이 되어서 바울을 만들어줬잖아요. 그것이 바로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권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말, 권면의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회당에 섰습니다. 그러고 난 이사야의 글을 읽었지요.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에게 응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권면이란 조언, 격려, 강권, 흉계, 위로, 경고, 회복을 위한 권면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겁니다. 그 이봉수 목사님이 옛날에 좀에는 방배교동 지하교회 있을 때요. 남편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막 살고 싶어서 막 벗은 몸으로 막 쫓겨나온 거죠. 그리고 택시 타니까 이 택시 기사가 위에서도 덮어주고 그런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다른요 무당기가 있어서 막 사흘들이 막 자해한다 하고 죽는다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40일 금식할 때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요 남편이 저 멀리 가가 일하고 딸이요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재정을 주고 민국 뭐 옷을 하는데 너무 잘 돼가 민국 옷 입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자세히
도와주고 건면하고 위로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섬김의 은사 중에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언을 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예언을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지만요, 실제로 구원을 선포할 때 그것도 예언의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제입니다. 자, 이게 잠언서 22장 9절 시작. 어진 눈길을 지닌 일은 복을 받으리니 제 양식을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 현대어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자, 시작. 가난한 이와 함께 밥을 나눠 먹는 이, 바라보는 그 눈길이 따뜻하기도 하여라. 참으로 복받을 사람이구나. 이게 가슴이 와닿아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가난한 이와 함께 누가 같이 밥을 먹겠습니까? 아이고 더러워요, 냄새나요 하는데 그 노숙자와 함께 밥을 먹는데 세상에 그 눈빛이 그를 따뜻하게 만들어요. 내가 밥을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섬겨주고 나를 위하여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그 눈빛을 보고 내가 배부르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복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는 사람에게 참으로 복받을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돕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서로 나누는 거, 목회자는 설교할 거 예언할 때요 전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가 잘하는 은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스림입니다. 시작. 리더십을 발휘하여 일을 처리하는 책임감.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감독자가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지혜를 두시고요 은혜를 주셔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감독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긍휼입니다. 시작. 마음이 상하거나 질병이나 기타 고통당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는요 7가지 섬김의 은사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9가지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신령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권은 하나님께서 오셨다면, 내 안에 오셨다면 만주의 주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각자의 직분이 많을지라도 한 주에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할 때에 성령 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잘하는 관심 있는 분야에 성령께서 나타나신다는 거. 때로는 예언이 필요한 자에게 예언으로 역사하시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누군가의 필요한 것을요 말로 지혜로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그래서 성령 존재 자체, 성령 존재 그 본성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9가지 은사는 당연히 나타난다. 은사 받아, 장난감 받아가 좋아가지고 나 비행기 받았어요 뭐 그런 게 있어 즐거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는 거, 어떤 것도 줄 수 있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 할렐루야. 앞으로 그것을 여러분 아버지가 되면 다 나올 거예요. 유형이 뭐 주세요 하면은 막 솔솔같이 아버지가 한밤중에 뛰어갈걸.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은사. 자, 각자 여러분 체크하세요. 나는 뭘 잘하지? 한번 각자에게 1가지 이상, 2가지, 3가지가 되는 거죠. 저는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오면은요 달라져요. 자, 이봉순 목사님은 예언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중보의 기도를 같이 주신 거지요. 1가지가 아니에요. 하나가 나타나면요 여러 가지, 3가지, 4가지가 덩달아 따라와요. 병 고쳤다, 믿음의 은사가 같이 나타나요. 영분별의 은사가 같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이가 같이 나타나요. 1가지가 아니에요. 이것이 다 포괄되어서 1가지가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가끔은요 밤에 막 3시, 4시 돼가지고 잠을 안 자고요 꿍꿍꿍 알아요. 이건 내 거 아닌데 누구지.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대면요 참 이게요 밤 못 잔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뭐 목사님 뭐 사모님 뭐 아무것도 안 하지요라고 하지만요. 실제로 기도 제목 받고 그 사람 하면요. 그 사람의 다음 환경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장례식 갔다가 막 잘못된 영을 받았는지 막 사지가 마비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또 이봉선 목사 보고 기도하라고 밤새 기도하다가 자기가 사지가 마비돼가 이러다고 왜 이렇지 내 거 아닌데 기도하가 하면서 이기니까 그 다음에 그 다른 분이 자유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기 뱃속에 아기 10달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뭐 목사님 아무것도 안 그래요. 참 그 아기가 정상으로 태어나도록 부모가 얼마나 신경 쓰는 것처럼 목회자도 신경 써요. 이해가 돼요? 자녀가 남편이 아들이 다 잘 되도록 수능 치는데 뭐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돼야 돼요. 잘 돼야지.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지.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잘 돼가 교회 떠나봐요. 그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안 돼서 시험 되는 것보다 잘 돼가 시험 되는 게 낫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와 성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오시는 그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나타남의 9가지 은사와 7가지 성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 잠재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가 잘하는 것마다 탁월한 은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재물의 은사가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마음껏 써도 재물이 차고 넘쳐서 걱정과 후회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서 손만 얹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중보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그런 탁월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일으키는 그런 가장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요. 성령님 임하소서. 하나님, 주님 오순절 아래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그들을 압도하신 성령님, 각 사람 머리에 성령의 불로 임하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 두 손 위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천국의 영광으로 번개와 같이 불과 같이 능력으로 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그 생각의 전환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지어다. 성김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마음의 감동이 넘쳐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전능자의 기운이, 전능자의 능력이, 그 잠재력이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성전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함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눌림이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일으키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태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넘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죽은 신경이 살아날지어다. 시신경이 살아날지어다. 정력이 살아날지어다. 이와 몸이 좋아질지어다. 위장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내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기억력이 좋아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간의 기능이 좋아질지어다. 루마티스 관절림이 사라질지어다. 혈관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염려와 건강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운행함을 알리라. 그 은혜가 각 심령 속에, 삶 속에, 기업 속에, 환경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더 임하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그 기름짐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
진리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태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주님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